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힘차게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근간이요, 기본이요, 기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그 신앙은 얼마든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기초가 잘못 놓이면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찬송을 영국의 하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후 작사하였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무신론을 주장하고 방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1757년 기독교를 비판하고 허구를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교회의 집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모든 세월의 죄를 회개하며 이 찬송시를 짓게 되었고 2년 후 목사의 길을 가셨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민로아 선교사님이 영어로 작사된 이 찬송을 우리말 찬송가로 번역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슈바이처 박사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장기려 박사의 운명이 바뀌어졌으며 차범근 감독님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왜 다 아는 당연한 수식어인 살아계신이란 말을 첨부했을까요? 이것은 이방의 죽은 신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심을 그리고 과거와 더불어
지금도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병이 낫고 복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사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은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수단으로 믿지 말고 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메시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나라를 회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얻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가 수단이 된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으면 메시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수단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요. 다 잊어도 이것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알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구주요, 참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